두 분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그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제 마음속에 좀 흥분이 되고 너무나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다른 거 딱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참 두 분의 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잘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비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뭐로 존재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또는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진리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행복할 수도 없고, 비진리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요, 그것은 비진리가 아니라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이 뭐다? 회개다 하고 우리는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속에 비진리가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증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을 얼른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얼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오십시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은 참 재미있게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용어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스트레스는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스트레스는 있었다는 말은 2000년 전에는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분, 직책,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존재해요. 바리새인.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 오늘 또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없습니다. 예, 이번 오신 강사님은 김바리새인 목사입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느 교회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분, 이름을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 현대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바리새인이 현재 이제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할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독사의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독사의 자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바리새인을 찾아내가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굉장히 존경받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그것이 2000년 전에는 어떤 명칭으로, 어떤 호칭으로, 어떤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존재했었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변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5,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변성찬 목사님이 아들이야. 부목사님이야. 근데 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이 100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도 5,000명인데 그냥 1,000명밖에 안 와. 근데 변성찬 목사님, 아들 목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5,000명이 와. 아멘을 5,000번을 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변현수 목사님이, 변성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성도도 많이 나오고 아멘도 이렇게 잘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뭐예요? 좋지. 내 아들이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변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그 교회 김덕신 목사가 부목사예요. 그래서 김덕신 목사가 설교하면 5,000명이 모이고 아멘을 막 5,000번이 나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변현수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뚜껑이 열려. 그리고 성질나. 기쁨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 목사님이 친구 목사를 만나면 나 부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 새끼가 나보다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놈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5,000명 모이고 아멘도 크게 하고 내가 설교하면 모이지도 않고 아멘도 않는다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걸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면 왜 변성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김덕신이가 설교하면 스트레스를 받느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뭐냐면 변성찬은 사랑하고 김덕신은 사랑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은 사랑하고 이쪽은 경쟁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경쟁이 있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정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받는 모든 상태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설교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해. 그러면 얼마나 돼? 설교를 잘하면서 막 길게 12시까지. 너무나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것이 2000년 전에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이런 걸로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 성경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과 시기에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살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더니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그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매사에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모든 일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랑하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 그래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면 거기 또 하나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이것을 가장 성경 공부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표현을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 이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비진리. 그 육신의 생각을 비진리라고 그래요. 그 영의 생각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 그래요. 그건 스트레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 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을 비진리라고 가면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요. 비진리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래요. 비진리는 사망이요. 이때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이때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때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걸 뭐냐? 사망은 뭐냐? 사망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고통 혹은 불행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육신의 생각을 뭘로 바꾸고? 비진리로. 사망을 뭘로 바꾸고? 여러분 고통 혹은 불행 이렇게 바꾼다면 비진리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불행이. 진리가 아닌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생각을 품고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생명과 평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쉬운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비진리는 불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뭔가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면요. 여러분 대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혹시 내 안에 무슨 잘못된 생각이 있는가 비진리가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했냐면 우리는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면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뭘로? 비진리로.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저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라? 너를 바꾸라. 근데 너를 바꾸라고 그것도 피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금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만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면 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뜸 이런 생각들 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면 이건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만약 나는 교회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교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 그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잘못된 비진리 생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불행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진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비진리는 우리를 뭐예요? 속박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을 지금 속박하는 것이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고 사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다? 잘못된 비진리가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남편이 눈에 보이니까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눈을 감으시고 자기 속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아내가 밥을 태웠어. 새카맣게 태웠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를 아내한테 보면요, 야, 밥도 못 하냐?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 그랬냐? 아니, 정신 차리고 밥을 하지, 밥을 태우냐? 집구석에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밥을 태웠어요.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바꾸면 돼. 태울 수도 있지. 야, 태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하다 보면 태울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보 밥 태워서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태울 수도 있지. 뭘 그래. 우리 누룽지 끓여 먹자. 누룽지 탁 끓였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야, 정말 맛있다. 그렇지 않아도 누룽지 먹고 싶었는데 또 태워라. 또 태워라.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누룽지를 태웠는데 첫 번째는 누룽지 그것 때문에 마누라는 누룽지를 밥을 태워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누룽지 태운 아내가요 미운 거예요. 그 막 정죄를 하죠. 그럼 태울 수도 있지. 태울 수도 있지. 태우면 누룽지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면 그 태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생각 하나를,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근데 아멘 안 할 수도 있지. 아멘 안 할 수도 있지. 꼭 아멘 해야 되냐?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서 은혜도 받고 안 하면서 은혜도 받는 거지. 근데 진짜 더 받는 것은 아멘을 안 하더라.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스트레스를 하면 생각을 바꾸면 이해가 되셨죠?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비진리, 영의 생각을 진리. 그리고 여러분 사망 이것은 불행.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내가 비진리, 내 안에 비진리, 죄가 있으면요 고통을 주어서 네 속에 죄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호예요. 내가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고 느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비진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없다고 신호가 이렇게 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뭐가 있으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 비진리가 있다. 그래서 신호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잘 생각하면요, 여러분 쓸데없이 싸우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고통을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기억. 기억은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기억을 잘 관리하면 감사가 나와요. 기억을 잘못 관리하면 쓴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억이 고장나가지고 기억을 전혀 않는 것을 치매라고 그랬잖아요. 50년을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일어나도 아저씨 누구예요? 하면 50년 싹 없어진 거예요. 50년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기억을 잘 관리하면 감사하지만 기억을 잘못 관리하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한 거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을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억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면 여러분 저와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재,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관리하면 감사해요. 여러분의 미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잘 관리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믿음.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은요,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도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미래를 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볼 때 여러분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기대라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는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를 잘 하게 되고 기대를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믿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를 잘못하죠? 그럼 여러분은요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죠? 사람은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는 분노를 해요.
분노. 여러분 오늘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김덕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져. 가면서 아이씨 뭐 괜찮은 강사라면서 괜히 속았네. 내일 오나 보라 하면서 분노하면서 갈 수도 있는. 또 여러분 이 기대를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낙심이 일어나요. 낙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분노하고 힘이 없을 때는 낙심을 해요. 힘이 있을 때는 막 분노해요. 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초창기에는 남편이 분노하다가 나중에 한참 살다 보면 여자가 세져가지고 이제 여자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낙심을 하고. 저는 아직 이제 중간 단계까지 어저께든 내가 힘을 잃지 않으려고 분노와 낙심 중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어느 집 가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내 아내가 처음 결혼할 때는 착했는데, 부드러웠는데, 싸나워졌어요. 힘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기대를 한 줄 아십니까? 저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기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하고 돌 던졌어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기대를 하죠. 저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무지한 기대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기대가 무너졌어요. 낙심하면서 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착한 유대인들, 착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착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분노하든지 낙심하든지, 헌금 좀 하고 뭔가 좀 잘 나가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좀 착하면서도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힘과 조건이 없으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낙심한 성도라고 그래요. 그 왜 낙심했느냐? 본인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잘못된 기대를 해가지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그를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몰랐냐? 무지한 놈 그래요. 너 성경 읽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네가 지금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또는 믿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서 이탈했다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비진리를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책망을 해요. 무지하다고 책망, 무식하다고 책망하고, 너게 이렇게 믿으면 되냐? 너 성경 안 읽었느냐? 그러면서 길에서 여러분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율법에 대한 모든 성경을요, 선지자의 모든 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잘못된 그 내용을 바꿔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기쁨을 회복하고. 뭐만 바꿨어요? 공부. 뭐 바꿨어요? 진리를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했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다메섹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을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밤에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두 사람 앉혀놓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책망을 해요.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 너 성경에서 벗어났잖아. 성경이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데는요, 반드시 책망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망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내가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엠마오 두 사람이 뭘 그리 큰 잘못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못했나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착한 사람인가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왜 낙심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요, 솔직히 내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와 비진리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싹 바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낙심이 뜨거워. 그러면 우리 속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길에서 뭐 해줄 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래서 무지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바꿨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를 가르쳐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주제인데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교환을 보시면 먼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목을 보면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명제예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자, 그런데 솔직히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가난은 돈이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그리고 그 비진리가 있는 한 여러분은요, 가난은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엠마오 제자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역할을 한다면 일단 제가 여러분을 뭐 해야 되느냐?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 성경에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어디 나왔냐? 정신없는 것도 무지한 것도. 그러면서 내가 자세하게 이제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복음이 돈에 대한 해결책이지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 맞죠? 그러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옳지.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시작하자마자 시계를 보면서 끝나는 시간을 생각한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시간을 확보했죠. 제가 시간을 확보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대답도 그렇게 잘 오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일단 12시까지 확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공부 제목이 뭐라고요? 가난에 대한 복음이 가난에. 그러면 이 세 단어를 다 집어넣어서 한번 봅시다.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렇게 시작.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제 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부터 쭉 제가 이걸 설명해 가지고 12시가 딱 되면 여러분은 요 질답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더 똑똑하면 9시쯤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다 보면서 다 9시쯤은 다 안다 그러면 이제 9시에 딱 끝나는 거. 도저히 뭐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제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요 이거 내가 수만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수만 편의 설교 중에 100편 명품 대표 설교 100편을 뽑으라면 그 100편 속에서도 100편 속에 들어갈 설교고 거기에도 랭킹 안에 들어갈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한 편이라면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설교했을 때 이 설교의 값으로 나한테 1억을 줘도 눈 하나 깜빡 안고 내가 받아갈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한테 이 설교 한 편이 1억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십시오.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을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자기는 감옥에서 못 가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물어요. 뭐라고 묻냐? 3절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메시아 같지 않소. 당신 정말로 메시아요. 당신 누구요? 정체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기서도 기대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기대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요.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최소한 내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찾아가면 저들이 나를 알아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예수를 몰라봤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몰라보고 선입견을 가지고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보는 그런 때에 여러분 딱 예수를 알아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 같은 흔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요. 요한에게 와서 물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난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누구냐? 하고 또 물어요. 나를 보낸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소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볼 때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예, 나는 메시아 앞에 오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역할을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역할, 자기 사명, 자기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 눈에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가 메시아 아니라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기가 막힌 조건과 모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도 알았어요. 예수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 요한이 어디에 가서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 한 겁니까? 의심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의심. 요한의 문제가 뭐예요? 의심. 아까 엠마오 제자의 문제는 뭐예요? 낙심. 의심, 낙심.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분노.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든 의심이든 낙심이든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를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해결했어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의 의심을 어떻게,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의 낙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어떻게 다뤘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의 의심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왜 요한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한이 의심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가 여러분 의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물로 주지만 그는 불로 줍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셉니다. 그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그분은 나보다 셉니다. 그분은 나보다 엄청나게 세신 분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나보다 세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번의 성경 구절 보십시오. 1번의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여러분 불에 던진다 그래. 이게 여러분 요한의 설교였어요. 요한의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도끼가 너희를 찍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고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명,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느냐? 심판의 메시지. 뭐라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뭐 그냥 너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어. 너희들이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요한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요한이 나보다 오신 분은 나보다 뭐한 분이다? 세다, 약하다? 세다. 그러면요, 요한도 이 정도로 센데 예수님은 더 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서 사역하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세지를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리 하시면요, 심판하려 하시아미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리.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구원의 메시지.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보다 셀 거다 안 셀 거다? 셀 거다. 왜?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근데 심판의 메시지? 나보다 더 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매가리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 후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냐는 거예요. 나보다 센 분인데. 나보다 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그렇게 뭐 했던 거예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엠마오 도상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했듯이 요한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나보다 세신 분이니 불로 내려 죄 짓는 것들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고 회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 그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앉은 뱅가 일어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한은 감옥에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죠. 의심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말이 여러분 요한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서 네가 보고 듣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맹인이 보더라.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사야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요한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분이 뭐지? 메시아지? 하고 의심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든 아니면 여러분 요한이든 낙심이든 의심이든 뭘로 해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해결을 한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가지고? 진리를.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가 뭐였느냐?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 의심 또는 분노,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표현들은 막 달라도요,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맺히는 불행의 열매의 마음속에 뿌리는 뭐냐? 비진리예요.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비진리는 분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는요, 낙심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 있는 비진리는요, 분노로 나타나요. 그러나 분노든 의심이든 낙심이든 다 그 모든 열매의 본질적인 뿌리는 그 속에 있는 뭐라고요? 비진리. 여러분, 영적 무지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본질적인 이유를 영적 무지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의심이나 낙심을 하나님이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진리를 싹 바꾸니까요, 의심이 해결되고 낙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을 해결하는 비결, 의심을 해결하는 비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심과 낙심은 여러분 속에 있는 비진리라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이해를 하세요. 말씀을 이해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자, 이것은 이제 본 설교가 아니에요. 메인 설교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심하는 여러분 그 요한에게 한 대답 속에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1번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그래요. 5절에 그때 맹인이 눈을 뜨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쭉 나오죠. 근데 거기 1번, 2번을 쭉 한번 보십시오. 1번, 그 1번은 맹인 하면 여러분은 보며 라고 한번 소리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맹인. 다들 아세요.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복음 이렇게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맹인 보며, 못 걷는 사람 걸으며, 여러분 나병 환자 깨끗함,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 복음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모든 문제 1번, 모든 문제 1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1번을 뭐라고 하는, 1번 거기 보시죠. 맹인이나 못 걷는 사람이나 나병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죽은 자나 가난한 자, 이게 각자 모양들은 달라도 그 1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6가지 1번의 공통점. 그 6가지를 묶어가지고 딱 보자기로 따사서 거기다가 제목을 쓴다면 뭐라고 제목을 쓸 수 있겠어요? 1번. 문제예요, 문제. 1번은요, 문제. 그러면 이제 2번을 다 모아봅시다. 2번을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밑에 적는다면 1번이 문제라면 2번은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자, 1번 문제, 2번 해결책.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거기 다시 한번 또
한번 거기 보십시오. 자, 맹인이 문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거의 문제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못 걷는 사람, 이게 문제인데 못 걷는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걷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거기에 여러분 해결책은 깨끗함이에요. 못 듣는 사람, 듣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6번이에요. 가난한 자.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자, 가난의 해결책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요, 돈이요 하고 싶죠. 달라요 하고 싶죠. 골드바요 뭐 그러고 싶잖아요. 다 여러분 집에 꽁꽁 숨겨놓은 그거잖아요. 그것까지 가난을 해결하려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복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5가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6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같은 문맥에서 같은 문장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여러분 가난하니까 잘 믿읍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가난하다고 잘 믿.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하고 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번이 문제라면 2번이 문제고 2번이 해결책이라면 여러분 가난한 자 그리고 복음, 이것도 가난한 것이 문제예요. 복음이 해결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쓰도록 1번, 2번으로 묶어둔 이유가 뭐냐면 1번이 문제예요. 2번이 1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는 못하지만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 정답을 설명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사가 해야 될. 이해가 되시죠? 네.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복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걸 다 전제로 하고 2번.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가난이란 뭘까요? 가난이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싸워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싸워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싸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미 돈이 좀 있어서 돈이 많이 있으면요, 그 돈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싸우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돈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고 싸워요. 여러분이 뭐 가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돈이라고. 그 돈 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난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자, 그럼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 뭐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십니까? 일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산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바쁩니다. 그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나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에 대한 개념과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난이 뭐예요? 가난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뭐 10억 있어요. 가난해 부예요. 여러분이 50억 있어요. 가난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예, 내가 50억 있어. 여러분 2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부자예요. 그러나 100억 있는 사람 앞에 가면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일정한 어떤 소유의 분량을 가지고 정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조를 가지고 있어도 1000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쭉.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란 뭐냐? 여러분 가난, 그리고 가난이 왜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가난은 뭐냐? 가난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부족이에요, 부족. 뭐라고요? 부족. 대답 좀 해요. 뭐예요? 부족. 뭐예요? 부족. 이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건강의 부족, 질병이 가난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워. 그것도 부족이에요. 사랑의 부족. 나는요, 지금 아멘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어요. 부족이에요, 부족. 여러분, 기쁨이 없어. 감정의 부족. 여러분, 건강이 없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뭐 걷지도 못해. 건강의 부족.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만 얘기합니까? 기쁨이 없고. 여러분, 용서를 못해. 그건 용서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은요, 지금 부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족. 그럼 원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난, 부족은요, 여러분 가난, 부족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부족을 메꿨을지 몰라도 때로는 사랑의 부족으로 가정이 깨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요, 여러분 기쁨의 부족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족은요, 여러분 이 부족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가난이 안 왔어요. 가난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 부족, 이것은요. 그래서 또 이 부족, 가난, 여기에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면 뭐 하지 않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정답 중에 하나가 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이 뭔가 부족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아무리 더 벌어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목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자로 섬기지 않냐면 여러분의 부족은요, 죽었다 깨나도 메꿔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10억이 있어. 이제 실제 10억이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한 100억만 있으면 나는 괜찮겠다. 만족할 거다. 생각.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뭐가 찾아와야지? 만족이 찾는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하냐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100억이 됐을 때는 100억도 부족한 거예요. 왜? 욕심이 뭐해지니까 더 커지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더 커지니까. 실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책. 자, 우리는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일 열심히 합니다. 일 열심히 하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하고, 일 열심히 하니까 부부 사이 관계가 안 좋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돈은 모았는데, 다른 건 다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저놈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하다니. 그것도 무슨 뭐 부흥인데 무슨 뭐 헌금을 뭐 그냥 강사님을 위해 헌금까지 하라고. 내가 오후에 오는가 봐라. 오후에 안 온 사람은 강사를 위한 헌금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냥 와놓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수표를 쓰던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일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돈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뚜껑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일 많이 하다가 일 중독되고, 그 다음에 돈이 해결책이니까 일 많이 하다가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일이 안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돈을 섬겨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 가난의 문제, 돈이 해결하는 거야, 요 생각, 이 비진리만 탁 집어넣으면요,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아무리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일해도 채워지지 않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번에 성경을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죄를 범했은즉 그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 평생에 수고해야 돼. 거기 평생 수고라는 말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참 재밌는 게 젊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늙어서 수고 안 하겠다고 열면서 열심히 버는데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늙어서 수고를 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젊었을 때는 좀 하고 늙어서는 수고 안 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시퍼렇게 뭐라고요? 평생 수고한다. 평생 수고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저주를 받고 가로 열고 돈 많은 부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가로 닫고.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건 법칙이에요. 죄는 저주를 가져왔고 저주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뭐 하도록 했어요? 평생 수고. 평생 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칙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하고 싸우듯이. 여러분이 법칙하고 싸워서 법칙을 이길 수 있나요? 법칙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던지면 중력이 떨어지는 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긴 것 같죠?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지만 얼마나 동안,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1년 이러고 있은들 1년 다음날 떨어지면요, 진 거예요. 법칙은 못 이겨요. 법칙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못 이기는 걸 아니까 20층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걸어와요, 계단 타고. 그 중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중력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20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이 가능해. 깨구리 뻗듯이 쭉 뻗어 죽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뛰어내려.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20층에 뛰어내리면서, 목사님 저 20층에 뛰어내렸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주여 3창하고 뛰어내렸어요. 나는 애쉬 하고 뛰어내렸어요. 목사님 죽을까 안 죽을까요?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날씬해도 그냥 착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하고, 그래서 법칙하고 싸우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럼 물어보십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법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 존재하는 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러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법칙이냐? 하고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해보고 막 아내를 따귀 때리고 아내를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법칙에 보복을 당해요. 아침에 밥이 안 나오든지 반찬 2가지가 줄든지 늙어서 이혼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법칙을 계속 어기면서 살았는데도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궁율이 여겨준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얼른 회개하고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얼른 회개하고.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법칙인데 아멘 안 하고 계속 째려보세요. 언젠간 그 법칙에 보복을 당할 거예요. 내가 왜 아멘 안냐고 막 법칙에 보복. 저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영적 법칙, 그래요. 뭐라고요? 영적 법칙. 이렇게만 얘기하면 불공평하니까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법칙. 계속 남편한테 덤벼보세요. 행복한가? 계속 남편한테 덤비면서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순진 착각, 그렇게 순진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불순종한 사람은, 야, 저거 간땡이가 부었지. 어이, 저렇게 순진할까?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무지할까? 여러분, 어떤 누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알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분 법칙대로 살잖아요. 그제 우리 지금 3층에서 있는데 아내가 문이 안 열린다고 막 땡겨야 되는데 미니까 되나요? 안 되지. 그 문을 만든 사람이 땡기면 열리도록 만들었는데 미니까 안 되지. 왜 문이 안 열리냐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딱 땡겼더니 싹 열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건 무슨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거 하나도요. 전부 다 그 법칙대로. 그래서 여러분 법칙대로 살아야 되고 법칙대로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사는 걸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가난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게 죄예요.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난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한번 보십시다. 이 가난의 뿌리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근데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인 거예요. 왜? 가난이 죄로 인한 저주기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저주를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복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 지옥 가는 저주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죄는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다른 모든 여러분이 가난하죠? 이 가난도 죄 때문에 왔죠? 그럼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한 상태로 거기서 부유를 누리고 가난이 더 이상 그에게 뭐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가난을 부로 바꿔서 가난을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가난을 부자가 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상태로 복음을 믿었더니 가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자족이에요. 여러분이 1,000억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조가 있어도 자족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억만 있어도 자족하면요 해결된 거예요. 만족하던.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건강을 좀 없어. 건강을 여러분은 해결해가지고 해결을 도와주지만요. 그냥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찬양하면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 찬양해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억이 있는데도 노래가 안 나오고 인상 찡그리고 부족 써 있으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복음인 해결.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얼른 넘겨보세요. 자, 3번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뭔가를 먼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 뭐냐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아들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이 말이나 가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입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 그럴 때는 이 단어와 이꼬르예요. 복음, 예수, 십자가 이꼬르예요. 복음, 예수, 십자가 이꼬르예요. 그러면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냐? 왜 예수가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그 다음 거기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복음이 가장 귀하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집에 골드바, 1,000억짜리 골드바가 있어요. 그 1,000억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1,000억의 가치 골드바가 있으면서 청바지 5만 원짜리 청바지 없다고 가난하다고 할까요? 그 골드바 1,000억짜리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면 어디 나갔더니 어떤 친구가 내가 없는 청바지를 5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와서 아이고 나 이거 5만 원 주고 샀어. 좋지. 그때 그걸 부러워합니까? 그거 없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1,000억짜리 골드바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골드바로 비유해서 예수님께 좀 죄송한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가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높이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가난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 가장 귀하다. 그 예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저울을 딱 놓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달고 이쪽에 예수를 집어넣었을 때 예수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나는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를 귀히 여기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가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귀하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가치를 여러분이 귀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다른 거 있어도 내가 예수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등식이나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의 부가가치 예수의 가치를 자꾸 높여서 예수를 더 귀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쪽의 가치를 자꾸 해가지고 이걸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면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성경은요 그냥 예수를 귀히 여기고 사랑. 여러분 솔직히 예수를 정말 귀히 여기고 저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저는요 저한테는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말로 할 수 없는 재산. 그러니까요 솔직히 세상적인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목사나 아니면 큰 좋은 집에 사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도요 절대 내가 열등의식을 안 내. 왜? 내가 더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 목사님들이 제 자료를 산다고 그래요. 책이랑 교환이랑 산다고 그래요. 목사님 자료 있습니까? 사기를 원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딱 봐서 그래요. 100만 원 내시오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싸요? 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나 1억 좀 받고 싶은데 네가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린 정가가 없어요. 내가 매기는 게 정가예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공짜로 주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100만 원도 똑같은 건데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달라고 했잖냐. 내가 너한테 뭐 사가라고 했냐. 네가 달라고 했잖냐. 그럼 내가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을 때 내가 가격을 얘기하면 네가 그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 돈을 내고 사요. 그 영상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줘도 그렇게 사요. 왜? 그 사람은요 예수를 주님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 뭐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례비를 받아요. 이 목사 부흥의 사례비는요 일정한 금액이 없어요. 정가가 없어요. 정가가 없어요. 그냥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설교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내 설교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억을 줘보세요. 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받아가요. 그냥 줘봐요. 한번 줘봐. 받아가나 안 받아가나. 왜? 나는요 내 설교 한 편이 10억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오늘 설교, 이 설교를 내가 1억짜리 설교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1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1억보다 더 좋은 겁니다. 막. 더 좋은 거죠. 왜? 여러분이 1억 있으면 늘 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됐으니까 1억보다 더한 거죠. 1억보다 더한 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또 흉내 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돈 가져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지 않고, 그런 긍지 없이 내가 이 목사 일을 합니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저는, 진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음식점, 내가 이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싶은,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음식점 주방장 내지 음식점 사장님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사업도 한번 하고 싶고. 근데 이 설교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참아. 그게 제2의 내 은사 같아요. 은사 같은 막. 나는요, 음식을 잘 못하는 여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못하고 맛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내지 불만 내지 이렇게 거룩한 불만이 없이 20년 30년 동안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맛없는 찌개 김치를 대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보면 저게 인간인가 막 그런 생각. 내가 충청도 부여에 있는 한 교회 갔더니 집회하는데 거기에 오리집 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요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이거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전국의 유명한 요리집 200군데 이상을 돌았습니다. 2년 동안 돌았다. 연구하고 먹어보고 묻고 연구하고 묻고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리집을 하는데 한 군데도 안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맛이 없지. 연구하고 생각해서 내는. 그래서 전국에서 자기 집만 있는 딱 유일한 오리 요리를 딱 하나 만들어. 거기 가면 무조건 그 집 가서 먹어요. 그 집 가서. 체질적으로 오리가 안 맞다고 하는데도 먹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참 당신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있다.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같이. 자, 이제 넘어가요. 이제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 구원, 천국. 하나님의 자녀. 영접, 자녀, 구원,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이요. 나한테 와서 팍 안 부딪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젊은데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하면 죽으면 가는 동네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오늘 나한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라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자녀는 양자 혹은 자녀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 설명 안 해도 자녀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띄워요. 머릿속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구원, 천국 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자녀? 그 뭐라고요? 상속자. 그거냐, 안 가르쳐도 그거냐, 그 당시 문화였어요. 여러분, 자녀 상속자. 자녀 상속자.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거기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다. 여러분 자녀이면 구원받고 자녀이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 했을 때 상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같이 동료로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자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속자. 다른 생각 안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 속에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해. 훨씬 더 강력해. 상속자.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그리고 노마 사람은요,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개념인가를요,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상속자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1,000억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집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죽으면 1,000억이 내 거야. 그걸 알아. 그러면요, 와. 지금 현찰 여러분 만일 5만 원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질질 짜겠어요? 내가 지금 좋은 차 없다고 그것 때문에 질질 짜겠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버지가 1,000억이고 내가 상속자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1,000억이 내 거다 하는 상속을 나는 받는다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를요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안 해요. 가난한 자라고 바라보지를 않아요. 아멘. 지금 실상 설사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현찰이 없다 할지라도 저 아버지 저 빌딩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된다는 거 저거 내가 상속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탕자비유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래요. 아버지는 다 줬다고 했는데 큰아들 뭐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되돌아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맨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시옵소서 염소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줬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랬어요. 아버지는 다 줬다고 하는데 아들은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가 죽어 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자기보다 조금 부자 앞에 가서 침 질질질 흘리고 막 열등의식을 느낀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 눈에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당당해요.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네가 나와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좋겠다. 나 너에 대한 부러움 없어. 네가 왕이지만 부러움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랴. 아들의 명분.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너희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유업이 유산이에요. 상속자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면요, 절대로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아들이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상속자가 됐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모아서 가난을 해결한다? 얼마를 벌어서 해결할 거예요. 얼마를 벌어서 해결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해요. 근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속자인 걸 인식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상속자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는 가난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조금만 더 4번에서 설명할게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에 앉은 거지를 만납니다. 거지,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거지는요, 돈이 해결책이라고 지금 돈을 이렇게 받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거지 가난 문제를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시간에도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돈을 받았는데도. 그 거지는요, 굉장히 길목을 잘 잡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해가지고 뭔가 딸랑딸랑 얻어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었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그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은과 금이 가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예수야. 그래서 예수를 딱 복음에 들어갔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사람이 해결이 됐어. 왜? 그 다음날 거지짓 안 했어. 해결이 됐지. 그럼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그 다음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해결이 됐어. 가난한데 해결이 됐어. 아멘 좀 하세요. 돈이 많이 모아진 건 아닌데 뭐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 뭘로? 예수로. 복음.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가난이. 그러면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더 많이 모아서 통장이 많이 쌓여서 해결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통장이 쌓였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부족을 느끼잖아요. 찬양, 기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우울하고 신경질, 분노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돈 모아놓은 거 없지만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화나면 해결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해결된 분이 이쪽에 서너 명 있고 이쪽에 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뭐 해결 안 됐어. 뭐. 차가 많이 있어도 해결 안 돼. 돈이 많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벌어야 해결된 거예요. 더 열심히 구걸할 거예요. 저는요, 이걸 깨닫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요, 그냥 막, 너무, 내일 오전에 또 이렇게 복음은 사랑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정말 그 기가 막힌 말씀. 복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이. 자, 이 거지가 해결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다. 삭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가 뭐예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재산의 반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토색한 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날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는요, 돈은 벌었지만 행복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재산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아마 4분의 2나 4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그는요, 기뻐해요.
쪼그라들었는데 기뻐해요. 망했는데 기뻐해요. 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돈이 그 욕을 먹으면서 세리 장애까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쪼그라졌는데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복음은요, 부자에게도 필요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거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지에게만. 돈 많은 삭개오에게도요, 여러분, 그 삭개오는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둘 다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거지와 같은 그런 상황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삭개오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든, 아니면 돈이 많은 삭개오든, 둘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 다 가난한 사람. 가난하니까 돈 달라고 하고, 가난하니까 세리장이라고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두 사람 다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예수를 다 둘이 똑같이 만났어요. 여러분 돈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 행복, 만족, 자족 요게 있어서 이제는 둘 다 더 이상 뭘 느끼지 않는 사람이 돼요.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끔 어떤 분 이런 분이나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부자는 아닌데 생각나는 게 없어. 부자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뚝 말할 때 언뜻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하면 금방 내. 지금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돈이 넘치는 분도 있으면 저한테 내일 물어보세요. 내일 물어봐. 내가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두 번째 아파트가 필요하고.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틀림없이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도요. 누가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데도 아파트 이게 안 나와요. 자동차가 뭐 흐름흐름한데도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딱 이 형색을 보니까 안 사줄 것 같으니까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의 형색에 맞게 뭔가 그 맞춘 어떤 거 아니 노트북이라도 필요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려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냥 사줘. 묻지 말고 사줘. 묻지 말고 사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요 내가 비록 돈은 많이 없지만 목사요 예수로 부유한 사람인데 말하자마자 막 목록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평상시에 가난하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로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데 뭐 그냥 꿀떡꿀떡 흘리고 근데 그랬어요. 묻지 말고 사주라. 내가 보면 내가 없는 거 알 거 아니냐. 목사님 자동차 허름허름하네. 그럼 묻지 마. 그냥 딱 해서 목사님 키 있습니다. 혹시 딱 갖다 주면 될 걸. 그걸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람 그래 시간 지났습니다. 그때서 또 생각이 나. 농담 같죠. 여러분 그런 당당함 그런 자신감 없이 말씀을 전해 설교를 해. 여러분 그런 자신 없으면요. 그런 거 확신 없었으면 나 목사 안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목사보다 돈 잘 벌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뭘 한들 목사보다 돈 못 벌겠어요. 무슨 일을 한들. 이만한 에너지, 노력, 건강 열심히 있으면요. 뭘 못 하겠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안 하고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결론으로 이제 맺어봅시다. 결론. 다음 말씀이 주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그 전도서 5장을 보세요. 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예, 됐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만족이고 자족인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한 죽었다 깨나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나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리를 얘기하면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소유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 이 부분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정직하게 내가 돈을,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번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1,000억을 더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1,000억을 더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의 원리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당신은 평생 가난할 겁니다. 아멘, 크게 하셔요. 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한 뭐라고요? 가난한 평생. 반대로요, 여러분이 돈 대신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소유의 분량에 상관없이 만족, 자족해요. 그게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의 재산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풍요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내일 헌금할 겁니다. 이렇게 헌금할 겁니다. 그럴 때 헌금 안 해도 좋아요. 그럼 돈 없으면 헌금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험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없는 걸 요구했는데 있는 걸 요구했지 그랬어요. 있는 것 중에 바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바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험을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가난하다는 얘기고,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랑한다. 언제 목사님이 자,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냥 액수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냥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내가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돈 얘기에 시험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돈 사랑해서 시험 들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여러분. 그럼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운영해야 되고, 오면 강사비도 줘야 되고, 여러분은 뭐 이따 끝나고 간식도 먹여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 어디서 어떡합니까?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고 해야지. 헌금하라고 해. 전기세도 내야 돼.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시험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얘기냐면, 그런 이야기는요, 쉽게 자유함 속에서 해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 속에서, 사실 얘기해요. 좋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 같은 강사, 내가 와가지고 은혜는 끼쳤는데 헌금이 안 나오면 밥값을 못하는 강사로 소문나서 다음에 목사님이 강사로 안 부릅니다. 그래. 저놈은 은혜는 끼치는데 헌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부르면 적잖아. 그러니까 다른 강사 불러야 돼. 이러니까 그냥 헌금들 좀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집하러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중에 조금 내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집하러 헌금하러 할 때는 좀 긴장하게. 여러분 내일 오후에는 다들 집을 파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해도요. 별 얘기를 다 하고 헌금하라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여러분의 분량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 이상은, 그 헌금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실력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없는데. 그 이상을 하면 시험 드는데. 그 내가 얘기해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실력껏 하세요. 그래요. 그냥 100불하고 시험 들으니 그냥 5불하고 시험 안 들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하나 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빈궁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이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 한 끼에 막 100만 원짜리 음식도 먹고요. 막 2만 원짜리, 2천 원짜리 여러분 라면도 맛있게 똑같이 먹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100만 원짜리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2천 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막 이러고 먹어야 돼요. 근데 2천 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찡그려. 100만 원짜리 먹으면서 해 하면요 이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자족을 배웠다. 나는 자족으로 그러면 가난을 이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한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걸 더 한 문장으로 만든 이겁니다.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자족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번들 고통이 있어요.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길게 한 문장을 만듭니다.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예수를 더 귀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려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을 치며 에너지를 소모하며 싸우며 행복하지 못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진리를 끌어안고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잘못된 비진리를 끌어안고 사는 한 가난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